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 다 같이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어느 수도원에 덕망 높은 원장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 원장님이 특별히 그 원생들 가운데 한 사람을 아주 사랑했어요. 총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불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몰려와서 어떻게 원장님이 공평하게 이 사람을 사랑하고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내가 왜 그 아이를 그렇게 사랑하는지 내가 문제를 하나 내겠다. 그러면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아이는 지적 능력이 좀 부족하고 못생긴 아이예요. 그래서 원장이 모든 원생들에게 새 한 마리씩을 다 나눠줬어요. 너희들이 이렇게 어디 가든지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새를 잡아가지고 그래서 그 새를 가져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해가 지기 전까지 반드시 새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오라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모든 원생들이 새를 한 마디씩 받아가지고 다 어떤 깊은 으슥한 곳에 가서 새를 다 잡아가지고 이렇게 이 수도원 마당에다 갖다가 다 놓았어요. 새가 수북이 이렇게 죽은 새가 쌓였습니다. 그런데 그 한 아이, 원장이 정말 사랑하는 이 아이가 늦게야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그런 즈음에 막 헐레벌떡 뛰어왔어요. 그런데 얘는 손에 보니까 새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안 죽여 가져온 거예요. 모든 다른 원생들이 비웃고 조롱합니다. 원장님이 그 아이한테 물었어요. 너는 왜 새를 이렇게 잡아오지 않았느냐? 원장님, 제가 아무리 으슥한 곳을 찾았어도 거기에서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습니다. 어디에 내가 갔어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서 하나님이 안 보이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새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고 그냥 그렇게 가져왔어요. 그때에 원장이 거기 모인 모든 제자들에게 너희들 이제 알았느냐? 물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식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거,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더 많이 깊게 의식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의식이에요. 오늘 성도들이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하는 말은 잘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요. 지난 토요일 날 김종철 교수라고 하는 박사가 와서 여기서 강의했어요. 한국 교회의 이 학부모들은 두 가지 면에서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첫째, 학교 아이들 공부시키는 걸 보면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동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 교수가 제가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자,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어디일까요?
사람들이 대부분 아랍에미레이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개인적인 그러한 이 GDP로 보면 그 나라가 이게 잘 사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그 GNP 전체를 따지고 보면 미국이 가장 그래도 잘 사는 나라예요. 그런데 미국에서 때를 걱정하고 굶는 사람들이 1,100만이 넘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못 먹는 사람들이 200만이 넘습니다. 집이 없는 사람들이 60만 명이 훨씬 넘습니다. 그러니까 200만 명은 하루에 한 끼를 제대로 못 먹는 아주 절대 빈곤, 영양 결핍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미국의 인구 1%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아이러니하게 미국에서 1년 동안 음식물을 갖다가 버리는 거, 그게 얼마냐면 4,360만 톤입니다. 8톤 트럭으로 545대, 이 많은 음식물을 버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얘기예요. 1세기 때에 아시아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었습니다. 1세기 때에 아시아에 7교회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물질적으로 아주 잘 사는 이런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그 지역이 잘 사는 그런 동네였으니까. 그 교회도 괜찮은 그런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를 그 본인들이 우리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본인들이 말을 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너희들은 가난하고 헐벗고 공고하고 굶주리고 소경이라는 거예요. 본인들이 본인의 상태를 몰라요. 서문화 교회는 그들이 가난하지만 너희들은 부유한 자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너희들은 부자라 하는데 실제로는 가난뱅이고 공고하고 눈멀고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나라가 이 빈익빈 부익부 점점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어요. 서울에는 강남에 집 한 채만 있게 되면 30억 부자가 돼요. 제가 결혼할 때 그 강남에 와서 아파트 한 채 살려고 하니 그때 500만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500만 원에 안 샀어요. 시형 주택, 그냥 주택인데. 그래서 성북 가가지고 큰 집을 전세를 3천만 원에 얻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신혼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때 제가 거기서 집을 샀더라면은 제가 아무래도 갑부가 됐을 거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잘 믿는 사람은 점점 잘 믿어가요. 안 믿는 사람은 점점 안 믿어가요. 영적인 것도 양극화가 되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잘 살지만 주님은 그 교회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은 내가 너희를 토해버리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때 토하고 싶어요? 속이 니글니글 나고 막 혐오스러운 걸 보면 막 꾸역질이 나고 막 토하고 싶잖아요. 주님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고 토해버리겠다는 거예요. 토해버리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얼마나 실망했으면은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그들이 무슨 죄를 지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우상을 섬겼다는 그런 얘기도 아니에요. 한마디로 그들은 미지근하다는 그 얘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주님을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안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초신자 때는 그래도 처음 교회에 나올 때는 막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처음에 교회에 나올 때는 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귀를 담아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은혜를 사모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교회를 좀 이렇게 오래 다니다 보면 이 사람들이 대강 믿어요. 대강 그냥 신앙생활이에요. 그냥 대충 이렇게 넘어가요.
믿어봐야 뭐 그렇고 뭐 이렇게 뭐 예수님의 사촌 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뭐 이렇게 그 붕괴할 때 헌금도 해봤지만 다 내가 손해만 봤다. 그래서 신앙의 결단도 안 해요. 신앙의 이런 곳에 이런 토양 가운데 무슨 신앙의 진보가 있겠어요? 어느 중학교에 교사가 교장 선생님을 찾아왔어요. 교장 선생님, 왜 나를 승진을 안 시켜줍니까? 내가 벌써 여기 앉아있는 자리가 25년째입니다.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이 말을 해요. 선생님 계산 잘못했습니다. 선생님은 그 1년을 25번 거기에 있었던 것 뿐입니다. 당신은 전혀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거 가지고 날마다 우려가지고 그걸로 그냥 이렇게 날마다 그냥 그렇게 있어 온 것 뿐이라는 거예요. 25년 지났지만 한 개도 달라진 거 없다는 그 얘기예요. 옛 모습 그대로 쳇바퀴 돌듯이 거기서 그냥 그대로 뭉기고 있었던 그것뿐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어디든지 떨어지고 어디든지 심겨지면 역사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 변화가 일어난다 그 얘기예요. 그럼 오늘 왜 변화가 없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나에게 주시는 그 살아있는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이질 않아요. 기회에만 와서 다 떠나가는 거예요. 왜? 내가 신앙의 연주가 있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하니까 내가 이제 꽤 괜찮은 줄 아는 거 알고 있어요. 내 신앙이 이 정도면 괜찮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교회 안에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다 그들을 저주했어요. 심판했어요. 그들을 다 토하고 싶다는 거예요.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주님이 얼마나 절망하면 토하여 버리겠다는 거예요. 본인들은 몰라 이게요. 본인들은 지금 우리는 아무 부족함이 없다. 우리 잘 산다. 걱정할 거 없어. 우리가 이렇게 잘 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고 복을 줬으니까 잘 살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걸 알지 못하는도다. 이 자기 꼬락서니는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본인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다음에 본인이 이걸 알 때 얼마나 자기한테 실망을 얼마나 크게 하겠어요. 미국의 맥가브란 교수가 훌러 신학교에서 가르친 내용 가운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교인들 가운데 10%만 깨어 있다는 거예요. 10%. 그래도 그 교회가 돌아가는 거는 10% 때문에 그 교회가 세워가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80%는 다 살짝 다 졸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는 아예 깊이 잠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목표가 뭔가? 10% 깨어있는 사람들이 80%를 깨우는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깊이 잠든 이 10%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건 깨우지 말라는 거예요. 깨우면 성질 낸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 잘 못 나오고 해가지고 우리 부교육자들이 계속 제가 전화라고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전화하면 자꾸 전화하지 마세요. 이런다는 거예요. 그 깨우지 말라 그 얘기예요. 애들도 자는 거 깨워놓으면 막 투덜거리고 막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 사람 아예 깨우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어디에 속했을까요? 교회를 잘 세워가는 10%에 속할까요? 아니면 살짝 잠든 80%에 속할까요? 라오디게아 이 교회는 거기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온천지대가 있어요. 그 터키 가면은 그 에베소에서 조금 내려오면 거기가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온천지역이에요. 그 온천지역에서 거기서 물이 흘러가지고 약 한 3km를 물이 계속 흘러내려요. 제가 거기를 가보니까 그 히에라볼리에서 그 온천물이 뜨겁잖아요. 근데 한 10km 이상 내려오니까 물이 미적지근해지는 거예요.
거기는 또 석회수 물이에요. 그러니까 석회수가 섞여가지고 이렇게 물이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오염돼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그걸 마시면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토하고 싶은 거예요.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 지경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정말 니글니글하고 토해버리고 싶은 이러한 이 교회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 이 교회라는 거예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주님은 다 알고 있어요. 주님은 우리 사정을 모르는 것까지 자꾸 중계방송하는데 그건 주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주님을 자꾸 욕해요. 본인 딴에는 기도한다고 막 이렇게 해요. 내가 볼 때는 저거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도 모르냐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께 이게 자꾸 자기를 이 중계방송 하려고 그래요. 내가 내 행위를 다 안다는 거예요. 본인이 모르고 있어. 본인이 우리는 부요하고 부족함이 없다. 그런데 주님은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 주님이 볼 때는 그렇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큰 실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형편을 나만 모르고 있어요. 벌거숭이 임금님처럼 본인만 모르는 거예요. 나를 성찰해야 돼요. 나를. 믿음은 진실이에요. 믿음은 정직이에요. 정직이 없다면 믿음이 아니에요. 성령은 정직한 영이에요. 그 마음에 정직하지 못하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원래 없었던 거예요. 어느 순간에 없어진 게 아니고 원래 믿음이 없었는데 나는 믿음, 내가 이렇게 교회 왔다 갔다 하는 믿음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얼마나 이게 불쌍한 인간이에요. 정직하지 못한 건 원래 믿음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었는데 자꾸 믿음이 있다고 자꾸 이렇게 바보스럽게 하나님이 다윗을 좋아하는 거 딴 데 있는 거 아니에요. 다윗이 뭐 인물이 좋다, 키가 크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다윗은 한마디로 딱 정직하다는 거예요. 성령은 정직한 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는 사실이에요. 사실은 정직이에요. 사실을 근거한 말씀이에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성경은. 진실이 없고 정직하지 못한 거는 이미 그 사람은 원래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정직하게 살면 바보스러워져요. 사람이. 정말 기독교인은 바보스러워야 돼요. 그게 진짜예요. 그러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 주님이 토하고 싶은 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18절을 그 조건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18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첫째가 금을 사라는 거예요. 금. 도대체 금을 사라니 무슨 소린가 이게. 불로 연단한 금. 금은 보통 우리가 믿음을 말하잖아요. 믿음. 금 같은 믿음. 변하지 않는. 욥이 하나님께서 불 같은 연단을 겪게 했어요. 여러분, 금이 어떻게 금이 돼요? 광석 가운데 금이 박혀 있어요. 그러면 그걸 재련소에 들어가가지고 다 녹이는 거예요. 그래서 재련을 하는 거예요. 연단을 하는 거예요. 한 번 거르고 5K 하다가 10K, 그 다음에 14K, 그 다음에 16K, 18K, 그 다음에 20K, 22K, 24K 순금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런 불같은 연단을 좀 받아야 된대요. 불같은 연단을 받아서 불같은 연단을 많이 겪어서 그래서 순금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순금. 진짜 믿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이런 믿음. 그래서 금을 사라는, 금은 순도가 높은 게 좋은 거거든, 이게요. 믿음이, 우리 순도가 높아져야 돼요. 그런 믿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욥이 고백하기를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왜 욥에게 그런 과정을 주는가? 정금 같은 이런 믿음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연단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 부자, 라오디게아 교회 너희들은 십자가를 좀 져야 된다는, 십자가를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불같은 연단을 거친 믿음, 순금 같은 믿음, 변함없는 믿음,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흰옷을 사서 입으라는 거예요. 흰옷을 뭘 말하느냐 하면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진 이러한 의의 옷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게 될 때에 천국에서 먼저 가 있는 분들이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의 믿음의 경주를 잘하고 천국 가게 될 때에 종려나무 가지 들고 전부 다 흔들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승리하고 보혈로 깨끗하게 흰옷 입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 들고 우리를 환영하는 거예요. 흰옷을 입었다는 것은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다는 그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진 의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의롭다고 이렇게 인쳐준 이러한 의의 옷, 속죄의 옷, 이 옷을 입고 수치를 가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 그랬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지역 이쪽에는 안약이 발달된 곳이에요. 거기 가면 사람들이 안약을 사요. 안약이 발달된 이런 곳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는 그 면직물이 많이 생산하는 이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옷들을 잘 입어요. 면직물이 아주 발전된 그런 곳이기 때문에 옷을 잘 입는 거예요. 거칠에 옷을 갖다가 이렇게 잘 걸치려고 이렇게 하지 말고 네 눈을 좀 치료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떠야 되겠다는 거예요. 자기를 성찰하지 못해요. 자기가 지금 어느 지경이라고 하는 거, 공고하고 가련하고 눈멀고 벌거벗고 가난한 거, 이걸 본인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벌구숭이 임금님처럼 자기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신령한 눈을 떠야 된다는 거예요. 신령한 은사를 우리가 받아야 돼요. 신령한 은사를 받게 될 때 신령한 걸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분별하게. 영적 분별력이 있게 된다 그 말이거든요. 빛 대신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실 때 환하게 내 앞길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걸 내가 생명의 빛이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알고 나를 알고 이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거 영적 시력이 우리가 회복이 돼야 돼요. 눈이 잘 안 보이면은 저는 눈이 충혈되면 안약을 딱 떨어뜨리면 그냥 깨끗하게 된 눈이 이렇게 해요. 자, 육적인 눈도 이렇게 뜨려고 한다면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영적인 소경에서 눈을 뜨라는 거예요. 안약을 사서 네 눈에 바르라는 거예요. 영적인 안약. 하나님의 이 신령한 은사를 받아서 영분배를 바로 하라 그 말이거든요. 이게요. 19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19절.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자, 여기서 이제 주님이 니글니글하고 막 토하여 버릴 것 같은 그런 인간에게도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한번 이렇게 선택하고 사랑하는 자는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징계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도 아무 내한테 징계가 없고 책망이 없다면 그 슬퍼해야 돼요. 왜? 내가 사생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진짜 참 아들이면 반드시 하나님은 과잉보호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은 징계하고 책망해요. 책망이 끝고 내게 징계가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구나.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아시아 그 당시에 1세기 때에 7교회가 대표적인 교회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마다 다 이 사도 요한이 편지를 보냈는데 다 회개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회개 안 했다가 6번 나와요. 회개를 안 한다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를 안 해요, 오늘 교회가.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가룟유다 같은 회개는 해요. 뭐 뉘우치고 돌이키고 하요. 그런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다 그 말이에요.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회개하고 나면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변화가 없어요. 이게 회개 안 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회개하라 그 말은 원점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본래로 돌아가는 본래, 네 본래로 돌아가는 거예요.
발이 땅을 닿을 때까지 밑으로 내려가라 그 말이에요. 네 진실, 네 실상을 알 때까지 내려가라는 거예요. 깨지라는 얘기예요. 원래 진실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기 실상을 모르고 있어요. 공부하고 가련하고 눈 멀고 벌거벗은 걸 본인만 모르고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자기 성찰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기도할 때 보면 뭐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기도 오래 하고 다 좋아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자기를 성찰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꼬락서니가 어떤 건지 내가 나를 바라봐야 돼요. 나를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정결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요구를 해야 되지. 자기 죄가 있는데 무슨 응답을 받을 수 있겠다는 말이에요. 다윗이 기도할 때마다 그런 거예요. 언제든지 내 의를 하나님 보시옵고 언제든지 도덕과 윤리가 동반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저쪽보다가 더 더러운 인간이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탓하겠다는 얘기예요. 내 심령이 먼저 깨끗하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하나님께 아무 흠이 없어야 하나님께 요구할 때에 그 깨끗한 그릇에 은혜를 주고 복을 주고 응답을 주지.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첫 마디가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 이 말씀 하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아시아 일곱 교회 가운데 회개하라고 다 했는데 6번 성경엔 회개가 안 했다. 회개 안 한다. 오늘 교회가 회개가 없다는 거예요. 뭐 잘못했습니다. 뭐 말은 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회개의 변화가 안 됐어요. 주님이 계속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계속 진정으로 마음문을 열으라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주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가? 내가 너와 만나서 서로 네하고 나하고 교제하고 싶고 내가 너를 진정으로 사랑하듯이 네도 나를 그렇게 진정으로 사랑해 주기를 바란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네도 마음문 열고 나와 같이 좀 잘 교제하고 사귀자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 같이 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보좌에 같이 앉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교회의 놀라운 영광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의 놀라운 영광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그 모든 고난 받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그런데 그 보좌에 우리를 앉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주님 자리에 같이 앉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기는 만국을 다스리는 그런 자리예요. 그 자리에 우리를 앉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얼마나 놀라운 영광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고 정금 같은 믿음을 만들고자 함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자기를 잘 성찰하여 내 자신이 보여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지고 이웃이 보여지는 이런 은혜가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